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와 함께 달린 죄수 가운데 한 죄수도 그를 모독하여 말하기를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여라 하였다. 그러나 다른 하나는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똑같은 처형을 받고 있는 주제에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의 마땅한 벌을 받고 있으니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다. 그런 다음에 그는 예수께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아멘.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주님을 닮아가는 절기이고 경건을 훈련하는 기간입니다. 우리 삶의 한 조각이라도, 우리 삶의 정말 한 부분이라도 주님을 닮아갈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부활의 영광은 십자가의 길을 통과한 자들에게만 허락되는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 셋째 주일을 맞으면서 주님을 더 닮아가려고 애쓰시고 주님의 성품을 바라보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목사가 해야 되는 사명이 참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임종을 앞두고 있는 성도들을 보게 되면 그들이 의식이 살아있을 때, 그들이 아직 제정신을 가지고 있을 때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방문해서 임종 직전에 있는 그분에게 십자가 복음을 분명하게 전해주는 것이 목사의 책임이고 사명이라고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환자들을 신방하기 위해서 방문했는데 이분은 삶의 의지가 너무나 강해서 목사님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길어야 한 달 또는 열흘, 일주일 안에 돌아갈 것처럼 느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천국 가실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전하는 것은 목사로서도 매우 곤혹스럽고 어려운 시간입니다. 그분은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기를 요청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이젠 다 사셨어요. 하나님 나라 가실 준비하셔야 돼요. 천국 가실 수 있는 말씀을 간직하셔야 돼요. 이것을 증언하는 것은 대단히 곤혹스럽고 어려운 자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종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명료하게 전해주는 것, 이것이 목사의 사명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고 있고 그렇게 신방을 해요. 그래서 요즘은 우리 교인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이 병중에 있는 사람에게 신방하고 특별히 임종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신방하고 오면 열흘 또는 일주일 이내에 그분이 꼭 돌아가시는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십자가 복음을 가족들이 있는 곳에 전하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붙잡았다는 사인과 신호를 보내고 나면 장례식을 치르는 과정이 얼마나 순탄하고 편한지 몰라요. 장례식을 치르는 과정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과정인지 몰라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들을 수도 없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임종 직전에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전하는 말씀이 오늘 성경 본문 누가복음 23장 한 강도의 고백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를 때에 저를 기억해 주세요. 다른 것이 필요 없어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저를 기억해 주세요. 이것보다 더 귀중한 고백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23장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7마디의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7마디의 말씀만 하셨을지 또는 더 많은 말씀을 하셨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이 7마디의 말씀이기 때문에 십자가상의 가상칠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중에 두 번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강도의 고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양옆에 2명의 강도가 함께 달렸다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2명의 강도 또는 2명의 이 행악자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지켜본 증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숨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신음하는 거친 숨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고통 중에 탄식하는 소리를 그 죄수들이 들었을 거예요. 예수의 어쩌면 눈물을 보았을 거예요. 예수의 신음하는 고통 소리를 들으면서 함께 그들도 고통당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함께 지켜보았는데 예수님에 대한 태도와 반응이 상반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십자가에 대한 태도가, 십자가에 대한 반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태도가 천국과 지옥을 결정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영생과 심판을 결정하는 거예요. 한 강도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예수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하라.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그 고통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말고 당신도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우리들도 좀 구원해 봐라. 이렇게 말하며 예수를 비방하고 비난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한쪽 편에 있는 강도는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는 사람, 고통 가운데 있는 자기의 고통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이 뭐 우리의 메시아가 된다고,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고, 당신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다른 한쪽 편에 있는 강도는, 그 행악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 대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이분이 행하신 일은 옳지 않으신 일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한쪽 편에 있는 다른 강도는 무능한 예수, 연약한 예수를 본 것이 아니라 예수의 그 피 흘리심과 예수의 고난이 나를 위한 것이고 우리를 위한 것임을 깨닫는 자리였다는 거예요. 똑같이 피 흘리시고 똑같이 고난당하시고 똑같이 신음하시고 절규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한쪽 편에 있는 강도는 비방했고 한쪽 편에 있는 강도는 마음을 열어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고 십자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졌느냐가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갈림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2명의 강도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에요.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갈림길이 돼요. 생명과 사망을 가르는 갈림길이 돼요. 심판과 구원을 가르는 갈림길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구원의 돌이 이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만 구원에 이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만 영생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이 도리를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만,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가장 미련한 소식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도리로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고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선포했어요.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제가 임종 직전에 있는 사람을 만나면 다른 얘기 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고백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하게 되면 얼마나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그 자리에 넘쳐나는지 몰라요. 얼마나 형언할 수 없는 감격이 가족들의 마음에 넘쳐나는지 몰라요. 임종 직전에 그 고백을 한번 받아냈다라고 하는 것이 장례식을 치러가면서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얼마나 큰 소망이 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순절 절기에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어쩌면 그 고난의 십자가를 우리 모두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성경에 대해서 약간의 편견과 오해를 가지고 성경을 읽을 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두 강도가 양옆에 박혔다, 같이 못 박혔다. 이거 맞는 얘기죠? 근데 한 강도는 예수를 비방하고 비난했지만 한 강도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받아들였다. 이것이 복음서 전체가 전하는 메시지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우리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이나 다 그렇게 기록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누가복음만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제가 비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의 모습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두 사람이 같이 그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십자가에 달린 양옆에 있는 두 강도가, 두 행악자가 모두 예수를 욕하고 비방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두 강도가 모두 예수를 욕하고 비방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으로 선택한 누가복음 23장의 말씀만 두 강도의 태도가 달랐다고 하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복음서는 마가복음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이나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의 저자는 처음 기록된 마태복음을 기초 텍스트로 정해서 그것을 참조로 해서
자기들이 수집한 자료를 첨부해서 복음서를 기록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복음서의 원재료가 되는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럼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의사 누가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의 상황을, 그 두 강도에 관한 이야기를 마가복음을 통해서 먼저 자료를 보았을 것입니다. 두 강도 모두가 예수를 욕하고 비방했다, 비난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 없는 특수한 자료를 누가복음만 기록하고 있는데 두 강도의 태도가 달랐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 묵상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묵상의 생각들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양옆에 달렸던 두 명의 강도가 다 예수를 비방하고 욕하면서 예수에 대해서 영접하지 않는 태도를 가졌을 수도 있겠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한쪽 강도의 마음이 변화된 것일까? 어떤 말씀이 한쪽 강도의 마음을, 예수를 향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만든 것일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7마디의 말씀을 하셨어요.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의 군병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들, 지나가면서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원수와 같은 자들을 향해서, 당신의 얼굴에 침을 뱉고 뺨을 때리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자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자기들이 하는 일이 죄인지도 모르고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게 하는 일인지도 모르면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무지 때문에 이런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한쪽 강도의 마음을 움직이고 변화시킨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굳어졌던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뿐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인간의 굳어진 마음을 무엇으로 녹일 수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으로만 녹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용서로만 녹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값없이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순절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용서가 나를 위해 행해졌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가 주님으로부터 그렇게 한도 없고 끝도 없는 사랑을 받았으니 나도 주님의 사랑과 용서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에게 속한 영역입니다. 미움은 사탄에게 속한 영역입니다. 용서는 하나님께 속한 영역입니다. 증오는 마귀에게 속한, 사탄에게 속한 영역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와서 예배드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몸이 이곳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증오와 분노와 미움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사탄의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용서와 사랑과 이러한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질 때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천국을 살아가는 경험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순절 셋째 주일을 맞으면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용서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고, 또 나 또한 주님의 사랑과 용서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그래서 삶의 한 조각이라도 정말 주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마지막 한 조각의 메시지는 우리가 회개하는 데 있어서는 늦은 때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한쪽 편의 강도는 예수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또는 당신의 나라에 이르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나를 기억해 주세요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해 주신다면 그것으로 저는 족하다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제 이름을 모르신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라고 말씀하신다면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고 슬픔이고 절망이 되겠습니까? 주님은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사랑과 은혜와 선행을 베푼 것이 내게 사랑과 은혜와 선행을 베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우리가 어느 때 주님을 돌보지 않았습니까? 어느 때 우리가 주님을 외면했습니까? 라고 말하는 무리들에게 너희들은 내가 갇혔을 때에 나를 돌아보지 않았다. 내가 헐벗었을 때에 내게 옷을 입혀주지 않았다. 내가 굶주렸을 때에 나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말라 할 때에 나에게 마실 물을 주지 않았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 대해서 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흘러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 한쪽 편에 있는 강도는 그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 수 없지만 십자가상에서 주님의 용서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는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내가 예수님께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토로하고 주님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 라고 고백해요. 그것이 바로 한 강도의 회개의 시간이에요. 주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해요. 이 강도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복음 23장 오늘 본문의 말씀, 십자가상의 가상칠언 중에 두 번째 말씀은 구원의 도리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구원은 나의 노력이나 나의 선행이나 나의 의로움을 쌓아가는 것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의롭고 내가 아무리 선하고 내가 아무리 노력하며 살아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의를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도달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의 힘으로 안 돼, 너희의 능력으로 안 돼, 너희의 노력으로 안 돼. 이것을 말씀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아주 극단적인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강도는 생의 마지막 순간에 회개함으로 구원에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못 듣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잘못 들으면 내가 사는 날 동안 내 마음대로 다 살다가 죽기 직전에 회개하고 천국 가는 게 최고의 축복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얻은 구원을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생명의 구원의 역사는 너무나 귀한 것이지만 그런 구원의 역사는 불 가운데서 간신히 구출받은 구원의 역사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은 그 순간부터 천국의 삶을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용서로, 예수의 자비로, 예수의 평화로 그 순간부터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의 생명력을 가지고 천국의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가장 놀라운 영광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를 정말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이라면 지금이라도 회개함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큰 죄를 지어서도, 어떤 심각한 죄를 지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제외될 사람은 없고 하나님의 용서로부터 제외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므로 지금 십자가 앞으로 나오십시오. 지금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힘입어 살겠다고 결단하십시오. 주님의 십자가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자랑하며 살겠다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지금 의심을 떨쳐버리시고 주님께로 나오십시오. 지금 갈보리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갈보리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볼 때 한없는 주님의 사랑이 저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너무나 고맙게 느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너무나 감격할 때만 우리의 삶을 능동적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내 의지에 의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용서 때문에 우리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갈보리 십자가의 주님을 찬양함으로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결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